오늘은 여호수아 6번째 시간으로요.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고 신뢰하라, 믿고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금요 은혜밤 시간 때는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쭉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서두에도 이런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때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또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가, 크게 세 가지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크게 우리를 이끄실 때 첫 번째는요, 약속과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과 비전을 주시고 그 약속과 비전에 맞는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표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약속과 비전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2장에 가서는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약속과 비전이 어떻게 표징으로, 그러니까는 그 이방의 한 여인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렇게 표징으로 보여주게 되고, 여호수아 3장에 가서는 요단강 앞에서 그 약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구조를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장은 뭐냐면요, 그 4장은 그 약속과 비전 앞에 표징을 구한 자들이 가진 전략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총 24장인데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주로 있냐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 준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6장부터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전쟁에 앞서서 5장까지는요 그 약속과 비전이 표징으로 일어났는데 그 전략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이고 새벽의 원리이고 거룩의 원리였다면, 그거를 잊지 말고 살 때 이제 곧 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6장부터 인생은 그 준비기간 그대로 하게 되면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전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여호수아 말씀 볼 때 오늘 5장은 뭐냐면요, 이제 마지막 점검입니다. 이제 다음 주 살펴볼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이 싸움부터는 본격적인 전쟁인데, 그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검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요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무엇을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는요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에서는 큰 사건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할례의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유월절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모든 준비를 마무리 짓는 마무리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 두 가지, 할례와 유월절이죠. 이게 할례와 유월절이 그럼 어떤 뜻인가? 물론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할례를 통해서 순종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원리를 배우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최종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점검할 것, 순종의 원리와 십자가의 원리, 이 두 가지 원리를 오늘 어찌 보게 되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러 가는 시점에서 마지막 점검했던 이 순종의 원리와 십자가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2022년도가 새롭게 펼쳐질 여러분의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할례를 통한 순종의 원리를 배우는 건데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같이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그들에게 인생에서는요 정말로 잊지 못할 위대한 체험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대 때는 홍해를 걸렀던 것을 그들이 들었는데, 자기들 세대 때는요 요단강이 마른 걸 자기들이 봤거든요.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이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간 다음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살아남는 겁니다. 이제는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들이 할 일은 뭐냐면 생존입니다. 생존,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그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고 요단강을 건넜다면은 이제 그들에게는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되는 살아갈 방법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살아남지? 아마 그들이 진지를 만들거나 교두보를 만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작은 성을 하나 점령해 가지고 거기를 베이스 캠프 삼거나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왔던 그 사기와 여세를 몰아가지고 당장이라도 조그마한 성이라도 점령해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선제 공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자,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2절 3절 말씀. 자, 2절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자, 이제 곧 전쟁이 치러지게 됩니다. 지금 그들이 머문 곳은 길갈이라는 곳인데요, 길갈은 여리고 성에서 금방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리거든요. 이제 곧 닥칠 전쟁을 앞두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곧 전쟁을 치러야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 어찌 보면 적군 앞에 날 잡으세요, 뭐 그런 말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밖의 할례 의식을 행하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이 할례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구별됨의 표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되게 되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언약 백성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라는 구별됨이 할례의 표식입니다. 근데 하필은 왜 이 시기에 그걸 가르치게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할례를 행하게 그랬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표면적인 이유가 이게 나옵니다. 왜 할례를 행했는지를 여러분 4절 5절 말씀 먼저 볼까 한번요. 자, 4절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자, 할례를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너희 아버지 세들은 이 광야를 나오기 전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서 언약 백성이 있는데 광야길에서 태어난 그 세대는요, 할례를 지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했으니 이제 할례를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시기와 지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필은 왜 이때일까요? 왜 이 시기일까요? 아니, 이토록 중요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충분하게 그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됐을 겁니다. 그때 얼마나 여유가 있었습니까? 요단강이라는 것이 일단 방호벽이 되니까 적군들이 넘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충분히 할례를 하고 요단강 건너도 이거는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이게 원래 맞는 거겠죠. 근데 그때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제 곧 바로 앞에 적군이 있는데 그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쩌면 우리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도 오늘날처럼 이 할례가 외과형 수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니까요, 돌칼로 하래요. 돌칼로.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낫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이 할례로 인해서 여러분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거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죠. 창세기 33장 보게 되면은 할례를 받는 세겜 족속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몰살시킨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만 보더라도 할례를 받게 되면은 이 모든 이 남자들의 이 군사력이라는 무기력이 이게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할례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하게 하라 그랬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성경에는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할례를 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영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할례를 의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앞으로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될 전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필요할 무기를 만들고 군사력을
키운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무엇이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전쟁의 승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땅 한 평 더 얻는 것보다 더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펼쳐질 전쟁은요, 칼의 전쟁이 아니고요, 순종의 전쟁입니다. 순종하면 이기고 순종 안 하면 지고의 전쟁이지 칼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 시기와 그 지역에서 할례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전쟁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나갈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원리임을 하나님은요, 그들이 몸소 실천한 말미암아 깨닫게 만들어주는 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땅의 전쟁의 승리는요, 무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칼의 싸움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지는 순종의 정죄라는 것을요, 잊지 않는다면 3500년 지난 우리들의 삶에도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여리고성이 코앞에 놓여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자녀의 눈물도 있고 우리 인생 얼마나 많은 숱한 여러분 여리고 같은 그런 거대한 성들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거 이기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나 같으면 이거 했을까? 저는 물론 여러분 같은 했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뭐 순종해야지 당연하지 하나님 말씀을 해야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들어갔으면요, 이거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결과를 알고 다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가 지금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전쟁의 한복판에 서가지고 여러분 서 있다면은 이거 순종하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 같으면 이거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마음이 좀 솔직히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 같더라고요. 야, 최 목사,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은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이 전쟁은 칼의 전쟁이 아니라 순종의 전쟁이란다.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마찬가지랍니다. 제가 전화교회로 담임 목사를 섬길 때, 여러분 담임 목사 섬기는 것은요 경험이 아닙니다. 경험이. 제가 지금까지 목회했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시대를 잘 파악해가지고 뭘 해야지 말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제 기억에는 딱 하나였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납득이 안 되고 제 경험상으로는 하나님 지금은 이거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경험을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이요 순종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 제 마음에 하나님이요 그걸 계속 물어보다고 저는 생각들거든요. 하나님 제게 그런 말 물어본 것 같아요. 너 순종할래 안 할래? 순종하면 살고 안 하면 죽어. 순종할래 안 할래?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할래요. 제가 할래요 할래 봤더니 아, 이 할래요가 그 할래요구나. 여러분 그 할래요니까요. 할래 안 할래? 할래요. 여러분 이게 할래가 그 할래요. 그 할래. 제가 이 할래를 보면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느끼던 그거 아닙니까? 아, 이 할래가 그 할래구나. 하나님 할래요. 순종할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래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할래요. 여러분 이게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순종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 다가 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자식 못 바꿉니다.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의 이 어려움을요 이길 수 없어요. 삶의 연륜이 여러분 많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쉬운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어렵거든요. 매일매일이 고비고요, 매일매일이 큰 산이에요.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은 저쪽에서 문제 터지고 이거 하나 하면은 저 인생 터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순종의 원리. 여러분 이 원리가 결국 우리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요 이 땅에서 이기게 하는 원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순종한 적 있으십니까? 순종해야지 마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외쳤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순종은 행동이에요. 행동. 믿음 더하기 행동이 순종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래요. 한번 미워해보지 않는 겁니다. 겉옷을 달래요. 속까지 줘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요, 그저 우리 머릿속에만 그래 참 좋은 말씀이야,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건요, 행동에 따르는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미련할지라도 바보 같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런 순종이 여러분 어떤 일을 만들어냈습니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승리의 비결이 순종임을 알고요,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순종을 가지고 승리의 나라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 가지고요 할례를 하는데 여러분 이 적군들이요 쳐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들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승리가 여러분 눈앞에 보이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할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무기력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냥 살짝만 쳐도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데 이 적군들이 웬일입니까? 나오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1절에 그 안 나온 이유가 나오거든요. 1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요. 자, 1절 말씀 보고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이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1절의 상황이 뭐냐면요, 이게 지금 여리고 성의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여 무기력감과 아무런 전투 능력이 상실 속에 있을 그때에도 왜 전쟁을 하러 나오지 않느냐면요, 요 1절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뭘 들었냐? 요단 서쪽에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물리쳤다는 것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뉴스를 들은 거예요. 뭘 들었느냐? 요단강이 마른 것을 그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요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무서워가지고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당하면서 전투력 제로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성문을 열고 나와가지고요 전쟁을 치르지 못한 겁니다. 왜요? 그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힘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무서워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힘으로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려면요 세상에 없는 무기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에 없는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무기 삼지 않고 세상을 무기 삼으면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무시합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 똑같네. 교회 다니는 사람 안 사는 사람이냐, 병들고 아프면은 다 놀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울고 불고 당신들과 나게 다를 게 뭐 있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무시합니다. 근데 언제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지 아세요? 똑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는 울고불고 난리쳐야 되는데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무서워하느냐? 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하여 여러분 우리를요 세상배가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밀려 사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당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순종하고 나가면 됩니다. 어정쩡하게 믿으면요 세상 사람이 조롱해요. 아이고 그렇게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그렇게 교회에서 직분당한다 그러는데 나랑 똑같네. 여러분 무시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시 안 당했어요.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했더니, 순종했더니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수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손가락이 맞췄을까?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잃어버린 거 있습니다. 순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며 이 땅에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연화처럼 살아간다면요, 세상은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당당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하교회와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온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맞짱을 떠서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맷집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동의 순종이요 결국 나를요 강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 앞에 크고 작은 여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시고요 순종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리고는요 무너질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남은 인생만큼은요 진정한 순종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가운데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오늘 여호수아 5장까지의 최종 점검 첫 번째 원리, 순종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뭐 했을까요?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자, 아까는 할례를 했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할례 했느냐? 야,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지켜라고 합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는데, 자,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한번요. 자, 1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행합니다. 하나는 할례를 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자,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 초신자들끼리 나누는 재미난 이야기 있었어요. 초신자들끼리 와가지고요 교회를 등록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일 중에 교회에서 막 유월절 하니까 이게 초신자들이 물어본 게 자기들끼리, 야, 유월절이 뭐야?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유월절? 그러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아, 이 교회에서 6월 달에 뭐 하나 봐 해가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모르시는군요. 예. 6월 달에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 줄 알고 자기들은요 6월 달에 행사하니까 그게 6월절이야. 여러분,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야, 이건 가르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6월 달에 교회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절기. 쉽게 말해 우리나라 말하면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포로기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이 바로 6월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포로 있을 때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할 때 그 장자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런 뜻이 바로 6월절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온 후로부터는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패스오브,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이 죽음을 이겨냈다는 것을 이 길갈에서 그들이 6월절 지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을 생각해내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 가운데 우리를 붙잡았던 여호와의 그 손을 의지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6월절을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스오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걸 잊지 말라 그러면 3,500년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이 6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요 어린 양의 피를 잊지 말라는 거.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의지하면은 이 땅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모든 전쟁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약할까요? 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힘주어서 여러분 강조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격되고 다시 회복될 때만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덮고 있습니까? 그저 찬양을 부를 때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만을 외치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저 여러분의 능력과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요,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요, 우리 인생 앞에 어떤 것도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내리게 되면요, 그 어떤 저주도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꾸만 희미해져 가는 십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고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는 저멈치 흘러가고 인생의 어둠과 어려움만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여리고는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복음, 십자가 능력을요, 자꾸 여러분들이 되새겨야 되고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는 십자가 능력과 이 보혈의 피를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복음, 십자가를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십자가를 잃지 않는 증거거든요. 내 안에 다른 영혼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십자가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점점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보혈의 피를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해보십시오. 내가 뭘 알 수 있고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아니고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데려가는 것은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린 전할 뿐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건요,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내가 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내 안에 십자가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능력이 여러분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최근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여러분, 최근 들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본 적 있습니까? 최근 들어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너 교회 한번 다녀볼래? 예수님 믿어볼래?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매일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초신자가 여러분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없이 그냥 교회 와봐, 교회 하면 다 알아,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약한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남들 절망할 때 같이 절망하고, 남들 울 때 같이 울고, 남들 포기할 때 같이 포기하고, 한 번도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의 군사로 서지 못하고요, 우리는 인생 매일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전하십시오. 내 안은 복음을요, 전할 때 내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 능력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저는요, 다시 한번 이 십자가 능력이 회복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것처럼 그 보혈의 피는 지금도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눈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이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이 유월절의 원리, 십자가 원리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십자가의 군병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제 크고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겁니다. 앞으로 2022년도는 이제 2월 달이 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땅의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땅의 일들을요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라 그러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했던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는 어떤 원리를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 앞에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원리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 원리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 능력, 보혈의 능력,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순종의 원리와 십자가 원리를 붙잡고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